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십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구하기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기다리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없이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합니다. 1절 3절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촉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대강절 교동문 116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김영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흠이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과 다짐이 있었지만 게으름으로 못다 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핑계를 대고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을 용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힘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국가를 사랑하셔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도록 주께서 협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오는 영의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85장 하신 후에 드릴 예물 위해 임영신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임영신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학교에 가는 저희 기쁨의 교회 아이들과 일터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시금 모두 모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1절 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 말씀을 쫓아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찌하든지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중에 특별한 은혜에 헤아리며 감사의 물로 따로 떼어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잊지 않고 늘 떼어 드리는 그 귀한 믿음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이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랑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는 또 이것으로 구원 얻습니다. 거의 같은 단어예요.
구원에 있어서 같은 단어입니다. 힌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이미 오셨으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또 같은 동격으로 이것으로 구원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예,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동일하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 얻습니다. 소망함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 믿음으로도 구원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구원 얻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망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꿔야 할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5절에 연달아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보십시오. 24절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얘기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뭔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앞부분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나는 방향을 잡고 우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가운데 기다림 중에 살아가는, 그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뭐라고요? 소확행이라. 이게 또 무슨 이상한 단어를 제가 갖고 왔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때 한국에서 아마 한 1, 2년 됐어요. 유행한 단어입니다. 거의 올해의 단어처럼 소확행이라. 이게 무슨 말에 어떤 글자에 준 말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소확행, 이런 이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래의 꿈,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큰 소망을 향해서 미래의 큰 꿈을 위해 뭡니까? 지금 현실에 고생도 감내하고 고난도 감내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들도 기꺼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 쓸 돈 안 쓰고 이게 꼭꼭 모아서, 뭐 예를 들면 우린 미래에 내 집을 얻어야 되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쓸 거 안 쓰고 아끼면 살아가는 거. 그게 보통 그동안에 한국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맞고 그게 성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설교 예화로도 썼던 뭐 마시멜로 실험에 관한 얘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뭐 미래에 성공한다, 뭐 이런 예화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또한 어떠해야 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미래에 그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며, 오늘 본문처럼 견디며, 마치 다름질에 달리기에 1등하기를 바라는 운동선수와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하며 그 미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미래의 꿈이라는 게 사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애써서 노력해서 돈 모아가지고 목표로 삼아서 몇 년 뒤에는 집을 사겠다. 근데 그 몇 년 뒤에 집값이 막 2배로 3배로 뛰었어요. 그 몇 년 전에 내가 생각하던 그렇게 꿈꾸며 막 악착같이 모았던 돈으로는 꿈도 못 꿔요. 전셋값도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불확실한 그런 세상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큰 꿈, 소망, 그걸 바라고 사느라고 지금 괴롭고 힘들게 즐겁고 행복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것만 붙들고 사는 이보다,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붙들고 사는 이보다 그냥 눈앞에 작은 노력으로, 작은 돈으로, 작은 투자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아침에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돈이 아까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돈 들여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 아침에 탁 내리면서 다른 거 없어도, 집은 내 집이 아니어도 그 맛있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기, 그걸 즐기는 거예요. 뭐 빵을 좋아하시는 분 빵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뭐 정말 엄청나게 비싼 명품 뭐 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더 작은 거라도 소소한 것들, 그런 소소한 것들 기꺼이, 돈 아까워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기꺼이 투자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 주로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모습인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벌어서, 그리고 소소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이것이 소확행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혼의 소확행이죠. 아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런 소소한 행복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지금 현재 참음으로 기다리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을 꿈꾸고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미래의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삶 순간순간은 그저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며 먼 미래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그것만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세상 사람들이 미래의 큰 꿈을 포기하고 미래에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큰 꿈들을 포기하고 소소하나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기로 자꾸 돌아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미래에 그것을 꿈꾸는 그 큰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눈앞의 작은 행복으로 돌아서 많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오는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가리키는 소망이라는 단어 중에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그냥 사람에게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바라고 꿈꾸고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내 삶의 미래에 이게 됐으면 참 좋겠네. 이게 아니고 확실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리킬 때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는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확실한 소망 때문에 그냥 눈앞에 조그마한 작은 행복들, 소소한 행복들, 소소한 확실한 행복들에 투자하며 살 필요 없지 않나? 우리는 미래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천국은 가는데 앞으로 내 눈앞에 남은 10년, 20년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일 수도 있지만 그 좋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내 바깥의 고난과 싸우고 내 안에 해결 안 되는 죄와 내 안의 문제들과 싸우며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텨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 소망 중의 즐거움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누려야 할 이 행복 이것을
영혼의 소확행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그것은 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확행은 작은 투자라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작은 노력, 조금만 투자해도 확실한 행복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투자, 엄청난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만 투자해도 우리 영혼이 확실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훈련돼야 됩니다. 예, 훈련된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캐치를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의 소소한 행복을 저는 찬양을 들으며 누립니다. 얼마 전에도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들려왔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냥 그 찬양 가사가 내 영혼을 때리면, 그냥 주변에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 그냥 들으면 내 영혼을 울리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또 읽다가, 그렇죠? 어떤 때는 어디 달력에 나오는, 무심결에 바라본 달력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러면 눈물이 나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 통해서 눈물이 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그냥 갑자기 내 영혼이 작은 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도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나눴는데 다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할게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성. 이 책을 쓰신 분은 이걸 자그마치 9종류나 나누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나누셨나. 이 서양 스타일은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게 서양 스타일인데 9가지로 이 영성을 나누셨더라고요. 자기의 그 하나님과 자기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특징의 모습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주의 영성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영성.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새소리, 바람소리, 햇빛, 하늘의 구름,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주의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요즘 날이 캐나다 겨울이라서 흐린 날이 많지만 옛날 같지 않고 맑은 날도 자주 많더라고요. 이게 날 좋은 날에 여러분 자연 가운데 나가 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 부르기 힘드시면 들으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든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가기 힘드시면 날 좋은 날 찬양을 틀고 집이 혹시 전망이 좋으시다면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산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분은 분류하기 자연주의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각주의 영성은 뭐냐면 뭐 오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음악, 찬양, 이런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성경도 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음으로 읽어주는 걸 듣고, 아니면 내가 큰 소리 내서 읽거나 하고, 또 이렇게 성화나 그림 같은 거 시각적으로 보거나 이러면서 감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순서가 쫙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늘 반복되는 그 예식의 순서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매주 은혜가 돼요. 정기적으로 함께 읽는 우리의 전통 가운데 트레디셔널하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어도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이 묵상주의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굳이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전통주의자분들은 뭐예요? 침묵 기도하라 그러면 되게 곤란해요. 이게 느낌이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기도문을 읽든지 주기도문을 읽든지 반복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런 것에 은혜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전통주의는 우리 예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동문 같은 거, 그렇죠? 번호 넘버링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쭉 반복되면서 읽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을 전통주의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영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명한 거 있죠. 금식기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 금식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남들은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 뭡니까? 심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들.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 영성, 이렇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아가고, 우리 섬김의 현장에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감으로 실제로 행동함으로 그 가운데 자기가 뭔가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박애주의 영성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 또 한국에 많은데 열정주의 영성, 그렇죠? 우리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흥에 막 찬양을 해도 박수치며 춤추며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묵상주의, 조용한 가운데 그냥 말씀 한 구절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담고 말이 필요 없어요. 주변 조용한 가운데 그냥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 그리고 지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책 읽다가 회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성경책이 아니라 신앙서적이나 심지어 신학서적을 읽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게 신학서적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조직신학책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헌신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내 영성은 이런 사람이야. 응?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는 자주 안 하지만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 그럴 때가 참 좋더라. 어떤 분은 난 통성기도 못해. 난 그냥 주기도문 하는 날 주기도문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씩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설교 듣는 게 좋아. 어떤 분들은 교동문 읽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가끔 교동문 하다가 울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1초에 통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초에. 네?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그 무술을 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1000초를 아는 자보다 1초에 통달한 자가 강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 드렸는데요. 초라고 하는 것은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태권도 패턴, 뭐 정권 찌르기, 뭐 뒤돌아차기 앞, 뭐 이런 거 돌려차기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초라 그래요. 초식 1초, 2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무술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그 어떤 스승님 밑에서 배우는데 한 친구는 아주 무술을 하는 머리가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뭐 정권 찌르기 딱 한번 보여주면 바로 따라하고, 뭐 이렇게 돌려차기 딱 한번 시범 보여주면 바로 보고 따라하고. 근데 또 한 친구는 그런 것들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몸이 둔해가지고 그런 거 잘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 친구는 하나 배운 게 정권 찌르기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정권 찌르기밖에 없어서 뭐 뛰어차기, 뭐 돌려차기랑 꿈도 못 꾸고 몸도 안 돌아가고 오직 그냥 도장에 가서 처음부터 정권 찌르기만 계속한 거예요. 정권 찌르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부님 앞에서 대련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제 운 나쁘게도 그 무술적으로 천재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붙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태권도로 치면 그 모든 무슨 뭐 여러 가지 법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세 온갖 거를 다 배웠어요. 다 통달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둘이 준비 땅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는 날라차고 뛰어차고 돌려차고 다 맞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정권 찌르기 하나밖에 없는데 막 주워 터지다 그래도 이렇게 몇 집은 있었나 봐요. 막 온갖 버티다가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정권 찌르기 그 몇 년 동안 오직 하나 정권 찌르기 한 방을 딱 내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한 방에 그 날라다니던 친구가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이게 1초에 통달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1000초를 아는 자보다 1초를 통달한 자가 강자다. 1000가지 기술을 알면 뭐합니까? 그냥 할 줄만 알지 위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빵 뚫을 수 있는 통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영성의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다 알고 내가 다 실천하고 다 통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통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이거다. 나는 힘들고 어려움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자연에 그냥 주님 주신 숲속에 나가서 참 아름다워라 한번 부르고 주님의 지으신 그 신비한 자연의 섭리와 신비를 누리면 나 다 회복돼. 이게 통하시는 분은 자연주의자시고.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서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이러면 돼. 아니면 부르짖든지 뭐 그런 거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하는 거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9가지 중에 다 갖추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 갖추시면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몇 가지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감각주의적 찬양과 그리고 지성주의,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신학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이런 것들
이었지만은 어느덧 저는 정통주의자에 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기도문을 똑같은 기도문이라도 항상 주기도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요.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영성도 저는 있습니다.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찾으세요. 이 기다림의 시기에, 기다림의 절기에 확실하지만 아직은 미래인 그 소망을 기다리며 애쓰며 살아가야 할 이때에, 그때의 큰 기쁨이 우리 눈앞에, 큰 행복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오늘 하루하루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소소하지만 작은 영적인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확행이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멍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좋지만 당장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찬송을 불러보시거나 들어보실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혼의 소확행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도 돼요. 그렇게 교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기 어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또 고달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작지만,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는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결코 작지 않은 영혼의 소확행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구원의 큰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큰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작지만 확실한 작은 수고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의 큰 행복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